이 시간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한 구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5장 5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전 예배에 이어서 또 이 오후 시간에도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자리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또 선포하신 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들의 그동안의 생각들, 자기 고집들, 자기의 인생의 계획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주의 귀한 또 백성들이요 또 제자여 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려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자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의 그 심경의 변화를 시간 순대로 우리가 찾아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스스로의 어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만족해 하면서 자기를 떳떳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결단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정말로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돌이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더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바로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바로 그 모습이 애통하는 자의 참된 모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애통해 하셨습니까? 저는 참 많이 애통했습니다. 저의 부족함이 또 하루하루마다 드러날 때마다 정말로 애통하면서 빨리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더욱더 새로워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온유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배울 텐데 전반적으로 성도님들이 이제 계속되는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거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복을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더 잘 살까라는 것보다는 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자세로 앞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신앙의 경주를 내가 달려가야 되는지 그 올바른 자세를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되짚어보고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해서 설명을 하면은 온유한 자가 땅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아멘이시죠?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요즘 땅값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어제 뉴스 하나 봤는데 뭐 강남의 모 아파트는 100억이래요. 아파트가 무슨 100억이면은 뭐 엄청난 빌딩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채죠. 한 동이 아니고요. 한 채 30평, 40평. 그게 100억이래요. 무슨 동네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진짜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성도님들 질문해 보면 온유한 자가 정말로 땅을 얻습니까? 온유한 자가 우리가 세계사를 보더라도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결코 온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 공격적인 사람, 폭력과 야망이 가득한 사람이 땅을 얻습니다. 오히려 온유한 사람일수록 땅을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마저도 계속해서 빼앗기고 잃어버림을 당해서 무시를 당해서 결국 온유한 자는 넓은 땅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법칙. 그러니까 온유하면은 땅을 결코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땅을 차지하려면은 내가 더 강해야 됩니다. 내가 더 세야 되고 더 지혜로워야 되고 나쁜 말로 남 뒤통수를 쳐야 되고 속여야 됩니다. 회사 돈을 가지고 내 멋대로 해야
내가 더 많은 땅을 소유하고 내가 더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함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온유함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온유함은 어떤 걸까요? 온유하다. 성도님들, 제가 온유한가요? 웃고 마셨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온유해 보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저희가 일상적으로 온유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성품이 참 착하다. 구김살이 없고 사람들 기분 나쁘게 안 하고 말도 잘 하고 예의 바르고 그런 사람을 보통 온유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게 온유함일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이제 보게 되면 화면에 나올 텐데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온유가 두 번이나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비해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성도님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의 뜻을 품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그의 첫 번째 행동이 뭐였냐면은 이집트 병사를 쳐 죽이는 거였습니다. 온유하지 않습니다. 결코 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폭력성이 강한 사람이 모세였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이 더 이상 듣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반석을 내리쳤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온유한 자가 뭐를 얻는다고요? 땅을 얻죠.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모세가 땅을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했다는 게 더 정확하죠. 그러니까 그에 함께 있었던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은 약속의 땅을 얻었지만은 모세 플러스 1세대 광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뭐가 충돌되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계속해서 충돌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게 기질이나 성품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유합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가 저 온유하다고 말해야 진짜 온유한 거지 성도님들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참고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온유한 사람 같습니다. 아니면 말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성도님들 이제 이 오후 시간에 많이 피곤하니까 제가 이제 좀 편안하게 웃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개념이 뭘까? 마침 예수님께서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직접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온유하신 분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나는 온유하기 때문에 성품이 착하다. 나는 온유하기 때문에 말을 부드럽게 한다. 나는 온유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품는 이런 거가 안 나와 있고요. 나는 온유하기 때문에 뭐가 따라오냐면은 멍에가 따라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멍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고요? 착해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멍에 곧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밖에 없었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거는 빌립보서 말씀 보게 되면은 자기 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인.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멘.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멍에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6절부터 8절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멍에를 짊어지는 그 이유를 설명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죠.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존귀를 받으셔야 되는 바로 그분께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죠. 구속의 사역과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나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무명한 자가 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고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짊어졌던 게 멍에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짊어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 눈물이 핏방울처럼 될 때 막 간절히 기도했을 때 드디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이제 대제사장이 병사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그 잡으러 오는 세력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자기 춤에 있었던 칼을 꺼내서 이게 대항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칼 집어넣어라. 너희들 내가 하나님께 부탁해서 이 땅에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 용병들이 내려와서 이들을 막아서는 줄을 모르냐? 난 그거 안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권한이 있었습니다. 권능이 있었고 모든 것을 다 능히 이룰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십자가의 사역과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안 한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통제하고 비워내는 자기 부인의 과정을 성경이 그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의 개념이 단순한 착한 성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굉장히 착한데 굉장히 고집이 있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온유라고는 전혀 다르죠. 성품은 착하지만.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 곧 온유함이다. 그래서 실제로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전적인 정의가 뭐 착하다 이런 뜻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하게 하다, 그러니까 진정시키다, 컴다운 시키다, 난폭한 동물이 길들여지다, 불합리한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뜻 자체가 자기 통제, 자기 부인, 자기 내려놓음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한 차원에서 성경은 모세가 온유한 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모세가 왜 온유한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 자기 비움이 나오죠.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자기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자기 욕망과 자기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데 모세가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자기의 삶을 이용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모세의 삶에는 가장 중요한 꿈이었다, 핵심이었다, 비전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다 내려놓은 모세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땅에서, 이 지면에서 이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감정적으로 봤을 때 온유하다라고 할 수 없죠. 하지만 그의 삶을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모세는 자기의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말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렀을 때에 십계명이라는 말씀도 그에게 허락하시지만은 성막을 짓는 과정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8장과 39장, 40장 말씀 보게 되면은 성막을 짓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떤 도구가 필요하고 어떤 천이 필요하고 천과 천을 연결하는 고리가 필요하고 그 천들을 세우는 무슨 막대기도 필요하고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그 뒷부분에 뭐가 항상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뭐 첫째 날, 둘째 날 뭘 창조하시고 그 끝에 항상 나오는 게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문구가 반복되는 것처럼 성막이 하나하나 어떤 도구나 과정들이 끝날 때마다 맨 끝에 따라오는 경과구가 뭐냐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은 자기 비전 이런 거 아닙니다. 자기 야망 성취, 자기 어떤 꿈을 이루어서 내가 바라는 이상향으로 내가 달려나가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구현되는 거, 실제화되는 게 모세의 삶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끝날 때마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온유한 자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우리 오늘 생일을 맞이한 우리 성희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너희 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성경이 말하기를 온유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고집이 있을 수 있죠.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생각은 접어놓고 전적으로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을 성경이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왜 온유할 수밖에 없냐? 왜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면 이 사람은 생명의 말씀에서 자기가 벗어났을 때 죄인된 삶을 살았을 때 뭘 느낍니까? 영적인 가난함을 느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상순 그대로 내려오면은,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없이도 나는 잘 살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딱 드러나 버렸죠. 그런데 단순히 가난함으로 끝나지 않죠. 내가 말씀이죠. 생명으로부터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죄의 결과에 사로잡혀서 내 삶이 죄로 인해 고통스러웠던 애통함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겪었던 사람들은 이제는 이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내가 부유해지는 것이고 내게 위로와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타부타 자기 생각이 있지만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내 생각은 완전히 스탑시키고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혹독하게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고 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였냐면 말씀부터 듣습니다. 왜?
내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내가 그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서 고생했던 지난날의 삶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내 삶에 평안이 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 이미 답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도 에스라 학사를 불러가지고 성전 위에서 그거 읊었을 때 남녀노소 물온대소하고 노인 어린아이 뭐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에스라 학자가 들려주는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에서 내가 결단코 벗어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온유함이란 착한 성품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고자 누구보다 애쓰는 사람, 성경의 권위에 굴복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때로는 강단에서 교회에서 어떤 필요가 있어서 하나의 비전을 세워놨으면은 그 비전에 맞게 순종해서 같이 그 뜻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혹여나 교회에서 내게 어떠한 사명이 주어지고 책임이 주어지고 헌신 분야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단순히 목사님이 부탁하고 어떤 성도가 부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들어서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온유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유하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다, 좋은 말한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적인 온유함,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온유함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 온유한 자가 받는 땅에 대한 것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이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은 사실은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어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사용하신 건데, 시편 37편 11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확하게 똑같죠?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이 그대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시편 37편의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드리게 되면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악한 자들의 일시적인 성공과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에 그 사람들의 결국의 끝은 그들이 쥐었던 대로 그들이 소유했던 그런 성공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것들은 먼지처럼 초계처럼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이 세웠던 그들의 왕국인 바벨탑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들 위에 하나님의 왕국만이 높게 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아,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의 신앙의 그런 단계, 반석을 하나둘씩 세워 나아가라 라는 차원에서 기록된 말씀이 시편 37편의 말씀이고요. 그 중에 있는 1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인용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한 차원에서 그 말씀을 인용해 왔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이 땅은 어떤 땅을 말할까요? 이 세상 땅을 말할까요? 아까 말했던 100억짜리 아파트를 말할까요? 어디에 있는 저 넓은 1000평, 10,000평의 그런 부지를 말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으로 너에게 부동산을 더 넓게 주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상 끝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란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러니까 이 땅 자체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아니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일시적인 상황이 되면은 없어지면은 그게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그 모든 속성들이 동일하게 담겨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야, 너 온유하네? 내가 복 줄게. 땅 100평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도둑처럼 주님께서 오셔서 내일이면 그 땅이 먼지처럼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건 그러한 복이 아니죠. 다시 말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땅이라는 개념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이 발을 붙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땅을 약속으로 허락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땅 줄게, 땅 줄게, 땅 줄게. 그런 말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후세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그 모든 후손들이 살 수 있는 그 땅을 너에게 허락해 줄게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그 땅 역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일까요? 만약 성도님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온유하신 성도님들은 어느 땅을 얻어야 되냐면은 봉선동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을 가셔야 됩니다. 그런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땅은 어떠한 땅일까? 진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땅을 얘기합니다. 나아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이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은 실제 어떠한 도시 땅을 요구하고 있다. 그가 기대하고 있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땅의 개념처럼 어떠한 도시처럼 어떠한 것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으로 말미암은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땅이라고 우리가 규정했을 때 그 땅은 내가 얻게 될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만드신 그 땅을 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잖아요. 성경 나온 거. 그러면 그 땅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의 힘으로 얻어지는 쟁취하는 그런 땅과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토록 다스리실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천국. 다시 말해 온유한 자가 기대하는 복, 온유한 자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영원토록 그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 땅은 어떠한 땅을 말하냐? 천국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 갑자기 기운이 쫙 빠지셨어요. 온유하면은 땅이 한 2평은 더 생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 땅의 땅이 아니더라. 후회가 되십니까, 성도님들? 그렇지 않으시죠?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고을의 숫자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성도, 다시 말해 일시적인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냐? 그 성도는 이제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쟁취하고 투쟁하고 싸우잖아요. 성도님도 혹시 그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은 그 서부 시대 같은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임자 없는 그 땅에 이제 일정한 돈을 내고 아침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이제 그 사람한테 주어져 있는 말뚝이 있습니다. 이제 출발하기 전에 말뚝을 딱 찍고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든 마차를 타든 말을 타든. 그래서 또
일정한 시간까지 달려가서 거기 말뚝을 또 꽂고 또 어디까지 말뚝을 꽂고 해가 지기 전까지 들어와서 말뚝을 꽂으면 그 사방이 내 땅이 됩니다. 그때를 돌아가고 싶으시죠? 그래서 그 소설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한 평이라도 더 땅을 얻기 위해서 중간에 쉬지도 않습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달려가다가 너무 빨리 달려가니까 자빠지고 굴르고 막 이제 온갖 고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질 무렵 간신히 기어서 와서 마지막 말뚝을 딱 꽂아놓고서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땅은 한 평이었습니다. 한 평. 책 제목이 뭐였다고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만약 사람이 영원토록 소유할 수 있는 땅의 넓이가 있다면 그 강남에 있는 100억짜리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냥 내 몸 하나, 이 육신, 썩어진 육신 하나 땅 속에 가둘 한 평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자, 성경의 가치를 아는 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남는 것을 위해서, 영원토록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지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믿음 좋은 성도님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 좋은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좀 바보가 될 정도로, 아니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손해보고 그렇게 낮아지는 마음으로 섬겨서 대체 뭘 얻으려고 우리는 한시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당장 이렇게 하면 손해보고 당장 이렇게 하면은 돈도 못 벌고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없는 사람 될 텐데 왜 그럴까? 성도님들, 그분이 진짜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더 많은 칭찬과 더 많은 상급과 거기서 주어지게 될 더 넓은 정말로 자신만을 위한 맨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 영원한 땅을 마음속에 소유하고 바라보는 성도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의 개념을 정복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해 안 되시죠?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브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첫 번째로 주신 명령 기억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고 그다음 뭐예요? 땅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 때.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둘째 창조가 일어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맥상통합니다. 성경에서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땅은 실제 이 흙냄새나는 그 땅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존재들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너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땅을 소망하고 있는 성도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합니다. 그 영혼을 얻고자 내게 주어진 복음 전파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온유한 자가 누구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처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자 정말로 노력하는, 애쓰는, 씨름하는 성도가 온유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얻게 될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안에 속해 있는 그 땅을 말하는데, 그 땅의 더 넓은 소유를 얻고자 바로 온유한 성도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과 4절 말씀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4절 말씀.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서 먼저 온유함의 본을 보이셨던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아멘.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온전하게 순종하셨던 예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지셨던 예수님,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온유함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 이 시간 바로